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전도서 1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소위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이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종교들이 각자가 이제 어떤 영성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영성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방법들을 각자가 제시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세계적인 종교는 똑같이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을 사용해서 절대자가 주신 경전을 이제 탐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세계적인 종교들이 제시하는 그 영적 진보의 방법은 가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슴과 마음을 사용해서 절대자에게 공감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전부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 또한 영적 수행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사용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 은사를 이렇게 발휘해서 몸으로 직접 뛰면서 이제 활동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나름대로 다 쉽지가 않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가슴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가슴을 사용해서 공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은 별로 제일 쉽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머리를 싸매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손과 발로 움직여가지고 내 시간을 내가지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주일 예배 한번 와서 다시 이렇게 감정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절대자를 만나게 되는, 그 어찌 보면은 약간 상대적으로 이것도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것도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며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경전을 연구하는, 머리를 사용하는, 이성과 머리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영적인 지도를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영적 세계에서 내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경전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제하고 나면은 딱 하나가 남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몸으로 뛰는 것, 내 에너지와 내 가진 달란트를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은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앉아서 글을 읽는 것을 자꾸 숭상을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이유도 다 유교의 영향입니다. 이게 사실 프래그마티즘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 같은 데서는 그렇게 대학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사실은 아이들 대학을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꼭 뛰어난 아이들만, 꼭 학문을 할 아이들만 사실 대학을 보내면 되는 것이죠. 독일도 그렇고
미국은 그나마 대학 진학률이 요즘 많이 높아졌는데 유럽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고등학교 갈 때 대부분 딱 봐가지고 특별한 학문적인 어떤 그런 진보가 없을 것처럼 보이면은 그냥 일반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일반 학교 졸업하면은 오히려 대학교 졸업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사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손으로 또 발로 몸으로 뛰는 것은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보면은요, 가장 힘든 것이 몸으로 뛰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 그야말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개신교가 오기 전 캐톨릭만 있었죠. 캐톨릭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는 교회적인 발전이고 하나는 수도원을 통한 발전입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성당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지만 그 일부 특출한 사람들은 전부 수도원으로 모였습니다. 가장 영성이 깊고 뭔가 좀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수도원 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사들은 신부의 서품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수도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도원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주야장차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밥을 해줘야 그 사람이 밥을 먹고, 누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갖다 줘야 그 사람이 그걸 먹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베네딕트라는 그 걸출한 영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 캐톨릭에. 베네딕트가 이제 자기도 수도원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간 캐톨릭에서 전해온 수도원 운동을 보니까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노동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이. 수도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강조하지 노동이 빠져 있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트가 그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규칙이 아주 고전입니다, 고전. 그 책은 우리 개신교들도 꼭 한 번씩 읽어봐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가면 굉장히 깊게 봤는데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제가 설교 많이 해가지고 뭘 설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하긴 한 것 같아. 거기 보면 베네딕트가 수도사의 철칙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수도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첫째가 뭐냐면 정주라고 하죠, 정주. 한 곳에 딱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곳에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진짜 수도사들은 수도원을 벗어나지 않죠. 한 번 들어가면 벗어나지 않죠. 특히 수녀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울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을 죽을 때까지 그 수도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도원에서 계속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서 또 죽는 거예요. 그 수도원 안에서. 그게 정주입니다. 첫째, 움직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한 번 보내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두 번째가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그래서 수도사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자, 무를 심으시오. 무를 심은데 그 무의 뿌리는 위로 하고 그 이파리는 밑으로 심으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꼭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를 심으려면 왜 그 뿌리를 밑에 심어야지 왜 뿌리를 이파리 밑으로 심으니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떨어지는 거야. 절대적인 순종. 네,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세 번째가 노동입니다. 정주, 순종, 노동. 이것을 가지고 캐톨릭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캐톨릭 98%는 이제 성당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2%가 여러분들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이 많은 부패를 하고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어떤 교리들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왜 유지가 되는지 아세요? 그 2%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황이 한번 붕 뜨잖아요. 교황이 만약 한국을 간다든지 뭐 북한을 간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도원에 딱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그 교황이 올 때까지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헌신하는 사람의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그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헌신된 사람들의 작정하고 하는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 기도에 다 수천 명의 수녀들이 다 기도하고 그러면 수도원에서 기도하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2%. 이 바닷물도 98%는 일반 담수지만 2%가 소금물 아닙니까? 그 2% 소금물 때문에 바다가 바다다운 거 아니겠어요? 짠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가 아주 캐톨릭의 그 부패에 가고 그 다운 트렌드를 걷고 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캐톨릭을 들어 올렸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정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노동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을 보더라도 사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우리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그 섬김, 봉사, 그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우리의 전부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죠.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손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 다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이미 큰 덩어리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미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인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조그만 것 드리기는 힘든 거예요. 이미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렸는데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죠. 첫째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한 시간을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봉사와 섬김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 한 번 드림이 오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 드린 역사가 있는 사람은 두 번 자기를 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도 자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온전하게 나를 드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도 힘들고 세 번째도 힘든 거예요. 그 한 번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정치가이며 정치 사상가였던 세네카, 우리가 정책을 배울 때도 세네카를 가끔씩 배우는데, 세네카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문제를 솔로몬도 마음속에 평생 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그것을 평상시에 마음을 품고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쓴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39권을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클래시파이드 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분류가 있어요. 39권 중에서 한 권은 땅의 책이고 나머지 38권은 하늘의 책이다. 그럼 그 한 권의 땅의 책이 뭘까요? 전도서가 땅의 책인 거예요. 전도서가. 왜냐하면 전도서야말로 너무도 적나라하게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을 다 털어놓고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책들을 보면 전부 거룩하신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책들이 전개가 되는데 전도서는 완전히 인간적인 책이에요. 땅의 책입니다. 인간의 그냥 고민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뱉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11장과 12장에 가면 결론을 맺게 되는데, 아하, 모든 것이 헛되는데 헛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 그것만 있으면 헛된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더라. 그 한 가지가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만이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론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솔로몬은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나서 에이 인생 별거 아니다 하면은 누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 사람 원래 루저니까 실패한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이야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부가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고 권력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얻었고 학문도 어마어마한 학문까지 얻었고 특히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사실 부자가 존경을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 존경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했으면 저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이 그 멀리서 솔로몬을 찾아왔겠어요. 그걸 하룻밤 지내고 나서 갔더니 그냥 그 에티오피아에 솔로몬 후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 지금도 자기들 솔로몬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봤더니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자신을 한번 던지게 돼 있는데 시간도 던지고 에너지도 던지고 뭔가 던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던질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던질 때만이 우리의 던짐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을 성경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성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이 예화를 쓰는데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 25, 6년 전에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무슨 소리지?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쪽 모니터 앞에 모니터 하나 끄면 안 될까요? 그걸 스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5, 6년 전에 이제 미국 와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내 영적 멘토가 이제 존 페리 성사님이었어요. 존 페리 성사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와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 집에서 며칠 머물면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지도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존 페리 성사님이 저를 이제 사랑으로 그 부부가 우리 부부를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존 페리 성사님이 제 안목을 좀 넓혀 주시겠다고 이렇게 쭉 이제 자기 친구 집에 이제 한번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분 친구 집에 갔어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 이제 간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푸른 초장 위에 정말 대저택을 가지고 난 그런 저택을 처음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은 또 이렇게 딱 가디닝을 또 우아하게 또 이렇게 엘레건트하게 또 가디닝을 다 멋있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선교단체 간사들은 다 가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저택은 또 어디서 났나? 아버님이 주셨나?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침 식사를 그 부부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어서 차마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와 집이 진짜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미국 교회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서의 부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부서의 부서장이 돼가지고 정말 내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돌아가시면서 집 두 채를 기증한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하나는 누구한테 기증했겠습니까? 그 간사님에게 기증한 거예요. 이 간사님은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지도 몰랐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집을 다 기증하시고 뭐 세금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갔다 그러는데 와. 사실 그분이 그것도 참 인상 깊었지만 내가 그 1박 2일 그 집에 있었는데 상면부지에
한국에서 온 젊은 청년 아닙니까 제가? 그 생면부지의 한국 청년이 또 한 번 보고, 그때 한 번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한 번 보고 헤어질 사람인데 정말 1박 2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저를 섬겨주시더라고요. 참 그걸 배우라고 나한테 그곳으로 보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의 지혜, 이런 삶의 자세라고 하겠죠.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영감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솔로몬은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 던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던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던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 그런 것들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던지는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는 내가 던졌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성과가 가져올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인은 내가 던지면은 결국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서 던질 줄 아는 사람이 기독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그 평신도 간사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정말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었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수백 배, 아니 수천 배가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죠. 10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케이스죠.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No. 성경은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25장인 거예요. 잘 읽어봐야 돼, 25장은.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부터 37절 그리고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임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작은 봉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 우리 잊어버리죠. 그런 작은 봉사,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것들, 우리 교회에 여러 작은 자들, 우리 교회도 작은 자들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큰 칭찬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던졌을 때, 의미 있게 던졌을 때 돌아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던지고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 것은 반드시 다시 거둔다라는 확신 가운데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봉사 때문에 또 전도 때문에 지쳐있는 갈라디아 성도들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6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것은, 의미 있게 던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던진 것들은 반드시 다시 거두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서 해보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할 때 방금 읽어보았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두 가지 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낙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도전은 포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낙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섬겼다가도 도전 받고서 또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 그냥 팍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불처럼 솟아올랐다가 냄비처럼 그냥 탁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그걸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낙심과 포기의 마음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둠에 대해서, 하비스트, 그 거둠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이걸 드리고 나서 없어지는 것처럼 내 스스로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결국은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냥 포기하고 버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오시면 김지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확신 없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 전도서 11장이죠. 전도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도로 찾으리라. 도로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도로.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더 나가서 물질도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있는 거야. 여분의 떡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은 그 바다는 항상 태풍이 불죠. 태풍이 불면 막 물결이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세상도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어려울 때가 있고 도전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도전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던져라라는 것입니다. 던져라. 그러면 던지면은 나중에 시간이 멀리 지나가지고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때는 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과거에 던져뒀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와, 좀 미신 같은 말이죠. 그쵸, 성경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냥 보통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읽어봤잖아요. 너의 떡을 던져라. 그러면은 먼 훗날에 도로 찾을 것이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베테런스들, 그러니까 재향 군인들 의료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재향 군인 하면은 이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몸이 다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가는 병원이 따로 있는가 봐요. 그분들이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는데 그 병원이 좀 허술해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대입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우를 해드려야 할 그런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료보험 체계가 잘못돼가지고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 아주 시끌시끌했는데 그때 이제 핫 이슈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훈처 장관을 이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 부서가 보훈처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보훈처 장관이 에릭 셴스키였습니다. 에릭 신세키죠, 신세키.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나도 언론을 보고 알았으니까 신세키인데 읽어봤더니 이 자파니스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본인 2세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하와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태어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아시안계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대단하죠. 미국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보훈처 장관 은퇴하고 나서 보훈처 장관까지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 일대기를 쭉 읽어보고 나서 내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진주만에서 태어났을 당시에 그때
이제 하와이에서 태어났을 당시에 진주만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감금을 했습니다. 이제 스파이 활동 때문에 감금을 했어요. 그래서 신세키 가문도 전부 이제 갇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앞날이 이제 암담한 거예요. 이제 도저히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 미국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세키는 그 자기 삼촌, 엉클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엉클이 3명이 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미국 군인의 자원 입대를 한 거예요.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442 전투부대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아주 전설적인 부대라고 합니다. 그 442 전투부대가 주로 이제 재패니스 아메리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 파송이 돼가지고 유럽에서 독일 나치를 이렇게 격퇴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주는 훈장, 미국 정부가 주는 훈장 중에서 최고의 훈장이 메달 오브 아너 아닙니까? 메달 오브 아너. 그러니까 영예의 메달. 그 제일 큰 훈장이잖아요. 그것을 그 442 부대가 21개나 받았대요. 그 외에도 엄청난 훈장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있었던 부대 중에서 최고로 많은 훈장을 받은 부대가 442 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442 부대에서 그 신세키의 그 삼촌, 그 3명이 젊은 청춘을 바친 거예요. 다 던진 것입니다. 젊은 청춘을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서 미국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일본은 미국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미국의 편을 들어가지고 청춘을 다 바치면서 앞장서서 싸웠고 그에 대한 공격이 인정이 되어서 신세키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육군사관학교는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그 가족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사상적으로 불운한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세키가 육군사관학교 갈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색안경이 있었던 시대죠. 근데 이제 그 삼촌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세키가 육군사관학교에 가게 되었고 이후에 베트남전에 2번 참여하면서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된 거예요. 이처럼 신세키라는 인물의 성공은 그의 3명의 삼촌이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전부 던진 그런 대가였습니다. 암담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적국의 사람들하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안고서 그 삼촌 3명이 그들의 청춘을 모두 던졌을 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대가를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대가를 돌려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신세키를 통해서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뿌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들은요 하나도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후손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른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신으로 오셨잖아요. 인간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청년 아닙니까? 젊은 청년 30세의 뜻을 두고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말 그 나라에 제대로 된 신앙을 위해서 나섰던 인물이 그 청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33살에 자기를 전부 던져가지고 그 3년 동안 공생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청춘을 다 던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던짐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던지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던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 전도서 1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람은 봅니다. 그냥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워낙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전도서를 쓰던 당시에는 도대체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바람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또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그 조그만 아이인데 있을 건 다 있어. 그리고 뼈까지 있는 거야.
근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인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가 던진 것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다음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것을 던지고 뿌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부지런히 뿌리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부지런히 뿌리고 던지고, 하지만 그 뿌리고 던진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시와 때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은 그 내가 던진 것을 받으셔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던질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것까지도 내가 보고 싶어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기대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랜대로 안 되면은 마음이 꺾이고 낙담이 되고 불평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오늘 아침 방금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부지런하게 계속 뿌리라 그런 말이죠. 계속 나는 뿌리기만 할 뿐이에요. 나는 던지기만 할 뿐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나는 오늘 던지고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느니 맺히지 않았느니 뭐 이렇게 됐느니 저렇게 되었느니 불평할 필요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아야 돼.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던지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언젠간 던져야 하는데 던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뒤로 미루다가는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던지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야고보 사도가 내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 창고 지은 부자의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자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목표를 딱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목표가 인간적인 목표죠. 그래서 큰 창고를 지고 그 창고를 이제 가득 채우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드디어 가득 채웠어. 그래서 와 오늘 내 목표 달성. 내일부터 은퇴하고 이제 마음껏 누리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죽은 거야.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의 인생길을 내일로 너가 알 수 없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던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충성하라. 그 말씀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둑같이. 도둑은 아무도 모르는 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도둑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던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해가지고 케르케고르가 유명한 우리가 살찐오리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줬잖아요. 그 케르케고르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 철학가 중에서 기독교 철학자 중에서 가장 숭상받는, 가장 인정을 받는 그 철학자가 케르케고르, 덴마크 사람 케르케고르인데 케르케고르가 살찐오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이제 오리들이 있었어요. 이제 혹한이 찾아오니까 이제 겨울이 찾아오니까 아 이제 멀리 남쪽으로 따뜻한 나라로 우리가 날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내일 가자.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껏 좀 파티를 한번 즐기자.
해가지고 큰 농장에 오리들이 모였습니다. 큰 농장에 가니까 막 땅에 떨어진 곡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은 마음껏 먹어라. 그냥 마음껏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다음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제 먼 장도를 떠나야 하니까 마음을 작정을 하고 대열을 딱 가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오리 하나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주점주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야, 이 곡식이 너무 아깝다. 이거 내가 좀 더 나는 좀 여기 남아가지고 좀 더 많이 먹고 좀 누려야겠다. 뭐 하루 이틀 좀 늦게 간다 해서 큰 문제 될 거 없잖아. 너희들 먼저 가라. 난 여기서 내가 좀 먹고 좀 누리다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오리들은 다 떠나고 그 큰 오리만 그 농장에 남는 거예요. 농장에서 그 많은 떨어진 곡식들, 그 맛있는 것들 혼자 마음껏 먹으면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떠나야지 했는데 아침 딱 눈을 떠보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이걸 놓고 가기가.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이렇게 지나게 된 거예요. 시간이. 드디어 이제 큰 북풍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엄동설한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날개를 탁 펴고 날았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야. 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동안에 날지를 못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키에르케고르가 던지지 못하는 인생을 향한 이야기로 이게 우리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연기하면서 던지지 못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의 사슬, 내 습관의 사슬 그런 것들이 나를 이것저것 다 엉켜 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날려야겠다고 했을 때는 정작 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루가 하는 말이 오늘 날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런 의미 있는 말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와, 솔로몬은 인간의 심리를 아주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던져야 할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상황을 살핀다 그런 말이에요. 풍세를 보고 구름을 보면서 내가 던질까 말까 이 상황을 자꾸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살펴보는 사람은 결코 파종할 수 없고 결코 거둘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돼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던지고 싶어서 십자가에 박히신 거 아니잖아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말고 오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봉사하고 오늘 내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질 때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부지런히 던져야 할 것을 던질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던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던질 때, 즉 너희 에너지와 시간과 너희 자신을 던져서 그 작은 자를 섬기고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선적으로 던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너희가 던지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서 또 너희 커뮤니티에 던지고 또 너희 교단에 던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교단을 섬기고 또 나라를 섬기고 그런 식으로 동시문적으로 넓혀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므로 내가 던진 것은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는 그런 확신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던지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